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이 이 성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저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만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절박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악하면서도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가증한 일을 일삼던 유다는 예고된 대로 이제 임박한 심판을 예고했던 그대로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떠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자, 기도를 요청하는 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다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지금 치달아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강대했던 이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로 인해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앙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벨론이 온 성읍을 다 에워싸고 이제 곧 금방이라도 이제 무너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요청은 당연하니 잘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그 기도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마치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드기야 왕과 이전의 히스기야 왕 때의 위기 상황은 같을지라도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먼저 조국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았던 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한 겁니다. 중보기도 요청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까? 아니죠.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바로 서는 것이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은 어떠합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자가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키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실까 말까 한데 자신 어떻습니까? 요청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어려움의 문제 앞에 자신의 죄악된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자신이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임을 이 시드기야 왕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살고자 한다면, 정말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신 스스로가 먼저 옷을 찢고 통회함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까? 이렇듯 시드기야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며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시드기야 왕이 문제 앞에서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변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 드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저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적들과 싸우겠다고 비축한 무기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상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시죠. 5절 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 하나님의 권능,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이 자신의 백성들을 승리케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손과 강한 팔이 이제 누구를 향합니까?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던 이 권능의 손이 이제는 심판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콸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손을 거두시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들을 아끼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예루살렘의 연병과 콸과 기근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본격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탈 것이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끝내 악을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긍휼도 자비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예고된 대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고람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문제 없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서 더욱더 가증한 일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것은 결국 저들의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될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항복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 항복을 하면 죽지 않을 것이나 성 안에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 안에서 버티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항복하여 나아가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겪게 될 것입니다. 항복한 그 삶은 말 그대로 구차한 삶이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 정말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는 길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가리켜 진흙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아름답게 빚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금이 가고 더럽혀져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떠나 더럽혀지고 쓸모없어진 그 토기를 결코 깨트리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빚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빚기 위한 과정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여 그 고난의 그 과정을 지나가는 그 시기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힘겹게 하고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때는 고난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죄된 자리를 떠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그 과정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의 한 가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또 회복의 은혜의 길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깨트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름답게 빚었음을 그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난의 자리를 지나갈 수 있다면 고난도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움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빚어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정말 앞으로가 더욱더 소망이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주의 약속의 말씀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을 달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그 뜻을 선포함으로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무너진 삶의 자리가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진정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시사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